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시편 22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멀리 하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나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왜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 이거 정말 견디기 힘든 거죠. 믿음과 현실의 불일치를 경험하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이니까 내가 구하면 듣는다, 이게 믿음입니다. 현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힘든 거죠. 믿음과 현실 사이의 불일치를 아주 자세하게 이어지는 3절부터 5절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조상들은, 내가 듣기로는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들을 구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셨는데 왜 지금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9절부터 10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나는 경험도 했습니다. 믿는 대로 하나님 행하신 것도 경험했습니다. 나 모태 신앙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 내 경험상 봐서, 이전에 경험으로 봐서 부르시면 들어주신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가? 6절부터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사람들에게 벌레 취급받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롱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니 그가 구해 주실걸? 아마도 하나님 믿으니까 그를 건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노래하는가? 아주 길게 한탄을 합니다. 그 노래가 12절부터 18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쓸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많은 황소가 자신을 둘러싸고 공격하는 것처럼, 사자가 입을 벌리고 울부짖으며 나를 찢으려고 달려오는 것처럼, 개들이 나를 물어뜯으려고 달려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려운 거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쏟아지는 물처럼 힘이 다 빠져서 다
탈진 상태에 있는 거죠. 초가 녹아내리듯이 그냥 마음이 타는탄 고통으로 다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바싹 말라서 조금만 건드려도 바싹 부서지는 마른 질그릇처럼 마음이 와장창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갖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할 기력도 없고 할 말도 없고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음의 진토 속에 둔 것처럼 거의 죽은 사람 같은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겉옷과 속옷까지 빼앗아 나누어 가진다.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완전히 끝나버린 사람 취급을 하는 겁니다. 뭐 너에게 소망이 있겠어? 무슨 희망이 너에게 있겠어? 이렇게 취급하는 거죠. 이 자신의 힘든 경험을 그 긴 말 12절 18절을 단숨에 거의 숨도 쉬지 않고 토해버리는 거예요. 힘든 거죠. 사람이 화가 나거나 힘들면 중간에 쉬지도 않고 와장창 토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노래 누가 부른 노래입니까?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달랐어요. 특별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이전에 양을 지킬 때에 곰이 양을 움켜가면 그 곰의 입을 찢고 양을 건져 올 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게 지금 칼과 창은 없지만 여호와 이름을 의지할 때 내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고 나아갔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승리를 주셨어요. 믿음과 현실이 딱 맞았어요. 그러나 하지만 지금은 믿음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을 했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 1절에 있는 기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쳤던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하셨던 경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험할 때 공감하십니다. 성경에 오면 체휼하신다. 체휼은 공감하신다. 당신도 겪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한 마음을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질문. 믿음과 현실이 차이를 보일 때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에,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보지 않으신 것 같고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 노래가 이어집니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1절 보십시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19절부터 21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현실 경험에 굴복하지 않고 끈질기게 부르짖습니다. 이 기도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구하소서.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계셨지만 속히 얼른 나를 도와주시고 구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현실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고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오늘 보면 21절 뒷부분에 이런 노래가 나와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셨나이다. 아직 응답 안 했어요. 그런데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완료형. 이미 끝나버린 사건처럼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내게 응답하시는 이 사실은 이미 일어난 사건처럼 100% 확실한 사건으로 믿습니다. 예언적 완료라고 합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완료형으로 써서 이미 일어난 사건처럼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노래할 때 쓰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요소. 끈질기게 믿음으로, 끈질기게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합니다. 믿음과 현실이 불일치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고 멀리 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 정말 힘든 일이 생겨서 이것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생각될 때,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현실을 넘어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는 다윗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노래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이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셨다. 22절, 23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한탄하고 하소연하는 그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찬송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24절.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셔도다. 그는 누구입니까?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셔도다. 다르게 번역하면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다. 자기 찬송입니다. 남의 찬송이 아니라 자기 찬송이에요. 남의 간증이 아니라 자기 간증이에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남들이 해준 설교, 남들이 한 간증, 그 보면 믿음과 현실이 딱딱 맞는 것 같아요. 믿는 대로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의 상황 가운데 경험하는 것은 믿음과 현실의 차이를 경험해요.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보지 않으신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가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고 기도하면 자기 믿음이 돼요. 그때 비로소 자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죠.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얼굴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신음소리와 힘든 소리를 듣고 계셨군요. 알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가까이 계셨습니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내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다, 이 노래가 제 마음에 아주 깊이 들어왔습니다.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먼저 선포합니다. 이 경험이 당신의 경험이 되고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될지어다.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느끼며 하나님께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멀리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끈질기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이어지는 노래를 읽어보면 자신이 울부짖을 때 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이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노래, 겸손한 사람은 먹고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살아날 것이다. 복음입니다. 내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다라는 경험을 한 이 다윗은 이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22장 2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끊지 않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아멘.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아멘. 대대에 그를 주를 전할 것이며 아멘.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복음을 노래합니다. 사람이 개인적인 은혜 경험을 하게 되면 복음의 진수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전까지는 남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근데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렇게 그 어려움 가운데 은혜 체험하고 나면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게 엎드려서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여주는 것처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마음이 살아날 것이다. 이거 복음이잖아요. 이 자신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이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 누구든지. 그럼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시는 하나님 경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다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만의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만의 것도 아니고 간증하는 사람의 것만도 아닙니다. 부르짖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경험. 여기 보면 누구든지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들이 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울부짖을 때에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31절, 마지막 31절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그의 공의를, 공의, righteousness,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이것은 앞에 나온 공의예요. 공의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일, right, 바른 일, righteousness, 바른 일. 이런 선포입니다. 주께서 공의를 행하셨다. He has done His righteousness. 그는 자신의 공의, 올바른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주께서 행하신 공의, 올바른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정의, 공의가 뭡니까? 그 앞에 나온 내용에 내가 울부짖을 때 들으시는 것. 바로 이겁니다. 내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바른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른 일은 핫세도 사랑이에요. 울부짖을 때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내가 거의 죽게 된 것 같습니다. 나 벌레 취급받습니다. 짐짝 취급받습니다. 속옷 겉옷 다 나눠가서 나를 완전히 끝나버린 인생처럼 여깁니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말 한마디 못하는 것처럼 내가 내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내가 믿고 경험한 것 사실입니다. 내가 목사님께 들었고 선교 들었고 성경에 읽었고 내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줬고 또한 간증하는 사람이 전해준 것, 그거 믿음과 사실. 하지만 나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속히 응답하십시오. 나를 봐주십시오. 나를 구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울부짖을 때 들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른 일, 공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올바른 일은 바로 사랑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가 울부짖을 때 들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른 일이에요. 인간은 지금 공의를 행한다 할 때 혼내켜요. 입 바른 소리 해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너 그러니까 아프지, 그게 공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아주세요. 그래,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겸손하게 부르짖는 사람을 버리지 않고 구해주시는 사랑,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 잠깐 낭망했지만 끈질기게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간증이고, 이게 전도고, 이게 예배예요. 잠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서 내 믿음이 되었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복음을 깨닫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노래를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쓴 약속이 생각났어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산상수훈의, 산상보훈의 8복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이에요.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믿음으로 부르짖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이 그의 마음에 임할 것이다. 예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시편 22편의 복음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한 것처럼 시편 22편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전반부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멀리 하십니까?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후반부는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주께 내 울분을 들으셨도다. 이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전반부에 한탄하는 사람이 후반부에 찬양하는 사람 맞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시편 22편을 강해하면서 이 시는 하나의 시가 아니라 두 개의 시다, 두 개의 시가 합쳐진 것이다 라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의 시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런 겁니다. 사람이요, 울부짖었다가 찬양했다가 왜 멀리 계십니까? 했다가 가까이 계시는군요. 그게 사람이에요. 골리앗 앞에 힘차게 소리쳤다가 몸이 아프고 적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왜 나를 멀리 하십니까? 그렇게 또 투정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믿음의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존재입니다. 낭만과 절망을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더 뒤집어 보면 지금 당신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물같이 쏟아지고 바스락 깨어지는 질그릇 같고, 그리고 황소떼가 나를 둘러싸고 사자가 나를 이렇게 달려오고 개떼같이 나를 무너뜨리고 오는 것처럼, 내가 희망이 끝난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되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후반부의 노래로
넘어가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울부짖을 때, 믿음으로 끈질기게 부르짖을 때에 전반부의 노래에서 후반부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한탄하던 그가 내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온 땅이여 하나님의 공의를 들어라. 그것은 우리가 힘들 때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들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른 일이다 라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상태로 나아가는 거죠. 시편 22편의 이 노래, 내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다.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가족의 노래가 될지어다. 그리고 이 자리에 당한 일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 지금도 들으실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다.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기를 좀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